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레미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1장부터 25장까지 유다 멸망 5분 전이다. 12편의 설교를 통하여 빨리 5분밖에 안 남았어. 회개하고 돌아와. 이렇게 외치고 있고 26장부터 45장까지는 성전에서 4편의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46장부터 52장까지는 열국 심판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데 불모 열바. 그래서 열국 심판입니다. 46장은 먼저 애굽 심판입니다. BC 56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애굽도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46장부터는 이방 국가들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어집니다. 46장은 애굽 파멸에 대한 예언으로, 즉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와 BC 567년 바벨론 침공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애굽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함으로 약소 국가로 전락하게 되어지고 BC 567년에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 애굽 전역이 초토화되어집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는 유브라데 강 상류의 강가에 위치한 고대 성읍으로, 이곳은 고대 헷 족속의 행정상 주요 성읍이었습니다. BC 717년에 아수르의 지배에 들어갔으며 BC 615년경에는 애굽의 통치를 받았고, 그 후 BC 605년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성읍이 되어집니다. 13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이제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아멘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런 장사들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멸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장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러뜨리면 결국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투구로 온몸을 다 휘감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물맷돌 5개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리고 그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전 세계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7장은 블레셋 심판입니다. 애굽에 이어 블레셋 파멸을 예언합니다.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팔아먹는 죄 때문에 심판이 선고당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레셋은 막강한 군사력을 믿고 이스라엘을 부단히 괴롭혀 왔습니다. 블레셋의 멸망은 모든 것을 앗아가는 갑작스러운 홍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군마의 말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그래서 이 아버지의 그 손맥이 풀려버리면, 이 부모의 손맥이 풀려버리면 절대로 그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것처럼 이 블레셋도 군마의 말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 이런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렸다. 그래서 이 블레셋을 지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이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도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줄 자를 다 끊으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그래서 이 블레셋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블레셋은요 다곤 신, 그래서 곡식의 신, 풍요의 신을 섬기는 다곤 신을 섬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통해서 법궤를 빼앗겼죠. 그런데 그래서 다곤 신 옆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놨더니 그 다음날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다곤 신이 법궤 앞에 완전히 이제 목이 떨어져서 그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이 법궤로 인하여서 그 블레셋에 막 독종이 생겨서 안 되겠다, 빨리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보내야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4장과 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 그래서 블레셋 멸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8장입니다. 48장은 모압 심판입니다. 에불모 열바. 그래서 애굽, 그 다음에 블레셋, 모압 심판입니다. 모압의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모압은 농산물이 풍부했으며 중개무역이 성행했고 침략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만해진 모압은 그들의 풍요와 안정이 그모스의 그모스 우상의 보호 때문이라고 이들이 믿게 되어집니다. 그모스는 유아 인신 제사잖아요. 또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괴롭힌 나라가 바로 모압입니다. 4절입니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 도다. 올라가면서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짐을 듣는도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왜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가? 1차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모압 공격 시 소홀히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와 적용한다면 우리의 목회자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 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게을리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들에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장입니다. 49장은 에불모 열바, 열국 심판입니다. 49장은 남은 이방 민족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암몬은 자신들의 풍요를 믿고 교만에 빠져 있었고, 에돔은 천연적인 요새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은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한 바 있었고, 게달과 하솔은 경제적 풍요 속에서 쾌락을 탐했으며, 엘람은 자신의 무력을 믿고 아수르와 동행하여 예루살렘을 침공한 적이 있었던 이 열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서, 이 암몬 자손의 라빠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라빠가. 그리고 이 암몬은 밀곰, 그래서 암몬의 수호신인 인신제사, 그래서 어린아이를 불로 태워서 신께 바치는 그런 인신제사를 드렸던 나라가 암몬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에 오늘 밤은 인종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롯의 두 딸이 오늘은 너가 내일은 내가, 그래서 생긴 나라가 롯과 그 둘째 딸과의 관계에서 생긴 나라가 바로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고, 첫째 딸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7절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대만에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그래서 이 에돔은 바로 그 에서의 계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멸망사를 오바댜 선지자가 이제 에돔 멸망사를 외치고 있는데, 민수기 21장 놋뱀 사건 이후에 그 길로 인하여서 그 왕의 대로로 갈 때 길을 내주지 않게 되어지죠.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야곱과 형제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 에돔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에돔 멸망사를 오바댜에서 한 장으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하미니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그래서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을 낙담 늪에 빠뜨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메섹 북쪽에 위치한 이런 아람의 성읍으로서 이스라엘의 북방 경계로도 자주 언급된 이 성은 다윗과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비틀거리는 이 아람, 그래서 낙담 늪에 빠뜨리시는 것처럼 비틀거리는 인생, 이것은 평온함이 없는 이런 인생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아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낙담 늪에 빠뜨려서 이 아람을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열국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8절입니다.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엘람의 힘의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그래서 이 엘람의 힘은요, 엘람에는 활 쏘는 그런 기술이 뛰어난 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항하는 이런 힘이 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으뜸가는 엘람의 그 활 쏘는 자들을 꺾을 것이다. 그래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힘의 으뜸가는, 그래서 힘의 으뜸가는 것을 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50장입니다. 50장은 바벨론 심판입니다. 이제까지는 바벨론을 통한 여러 나라들의 멸망을 선포했지만, 이제는 바벨론 자체가 심판의 대상으로 50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졌음에도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듯 교만하게 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바벨론은 심판을 받아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자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그래서 벨은요, 바벨론의 우상이고 폭풍과 물의 정복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로닥은 바벨론의 국신으로서 창조의 신입니다. 그리고 마루둑은 태양의 아들, 태양의 신이죠. 이렇게 바벨론에는 섬기는 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들이 섬기는 벨이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은 다 부스러지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51장은 결국에는 바벨론 멸망입니다. BC 539년에 이제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지죠. 바벨론을 멸망시킬 나라가 메데 바사의 연합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육체로 비유하셨고, 그가 자기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을 그들에게 불순종을 제거하여 새로이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들이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제 이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는데, 바벨론 멸망이 바로 이제 메데 바사, 그래서 바사 고레스 때에 이들을 이제 포로 귀환을 시켜주게 되어지는 회복의, 바벨론 멸망이 곧 유다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바벨론은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화살이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이 바벨론에게 보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울며 이들이 씨를 뿌리고 회개한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그래서 바벨론 멸망이 곧 유다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방패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은 무장을 하라는 이런 말과 동의어로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41장, 45장, 48장이 다 포로해방 선언, 고레스 정복 예언.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들이 이제 포로 해방,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 누구에게는 심판이지만 누구에게는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52장입니다. 52장은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때 BC 586년에 예루살렘도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기록으로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은 왕궁과 성전을 헐고 성전 기구들을 약탈해 갑니다. 한편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여호야긴은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 후한 대접까지 받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밝은 미래를 암시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의 특별 사면은 이제 머지않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포로 귀환할 것을, 해방받을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서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아라바 길로 가더니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이럴 줄 알고 예레미야가 여여여 왕들이여 시드기야 왕이여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바벨론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멸망 5분 전이니 이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 이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망할 거 오늘 그럼 더 먹고 마시고 범죄하자 이랬던 유다 백성들입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게 되어지고, 10절입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라리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벨론과 복종하였다면 이렇게 비참하게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비참하게 죽이고 그의 모든 정말 사람들을 죽이는 걸 보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것을 다 본 다음에 마지막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니까 아무것도 그 이상 볼 수가 없어서 그 아들들의 그 아버지 살려달라고 하는 아버지 이런 것으로 그냥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는 것보다 그렇게 옥에 갇혀서 그 아들들의 죽어가는 모습들, 고관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봐야 하는, 정말 생각해야 되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시드기야가 살았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갈대아 모든 사람의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7장과 8장의 금식 질문이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차 포로기환에서 성전 재건 중인데 10월에 금식하고 4월에 금식하고 5월에 금식하고 7월에 금식해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성전 재건하다가 또 10월에 하고 4월에 하고 또 일하다가 또 5월에 금식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금식을 질문하게 되어져 있고,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금식한 거 맞아? 이렇게 우리 주님이 대답하시는데, 이들이 왜 10월 4월 5월
7월에 금식했는가? 10월 달은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져서 너무나 슬퍼서 10월 달에 금식했고, 4월 달에는 성벽이 파괴됨으로 이들이 슬퍼서 금식했고, 5월 달에는 이제 완전히 그 성전이 불타서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슬퍼서 금식했고, 7월 달에는 그달리아 또는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암살당해서 이것이 슬퍼서 이들이 7월에 금식해서 10월, 4월, 5월, 7월에 이들이 금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31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에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였다라는 것은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에 잡혀온 피정복지에 폐위된 왕들을 가리키는데, 정복자들은 흔히 피정복자의 그런 왕들을 볼모로 잡아두었는데, 이때 누구는 바로 여호야긴은 풀어주었다. 이게 바로 유다의 이제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33절입니다.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자리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가 끝이 납니다. 이 여호야긴 왕은요 2차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 잡혀갔고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복종하게 되어집니다. 3개월 동안 왕위에 있었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서 후한 대접까지 받게 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밝은 미래를 암시하면서 포로 귀환에 대한 것을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 멸망 5분 전이다 회개하라, 이것을 나에게 적용한다면 구제숙 너 빨리 회개해. 하나님 앞에 이제 갈 때가 머지 않았어. 아니면 빨리 정말 어떠한 너의 삶에, 각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물질의 전쟁, 뭐 건강의 전쟁, 자녀의 전쟁, 뭐 부부간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싸움이라고 표현하는데 5분 전이니 어서속히 회개하고 어서속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이렇게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자를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전쟁은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우리가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픈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영적으로 너의 모습을 바라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순복히 행하고 주님의 율례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